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보르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회복의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회복하면 한 2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이후에나 있을 그 이야기들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4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야곱을 종이라고 택한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러면서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특별히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올바르다 하는 뜻입니다. 바르다, 의롭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도와주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택하고 만들고 또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끄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그걸 알릴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우상 만드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심고 그 비를 맞춰 그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아주 적당한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잘 조각을 하고 그래서 그 조각을 한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고 그 조각하면서 남은 나무들은 전부 또 불 떼 가지고 몸을 덮게 하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불 떼서 덮게 만드는 제목을 화목으로 삼고
하나는 자기에게 복을 줄 그런 신으로 여기면서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쇠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하여튼 사람들은 그저 이 대장장이들 또 목수들 철공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9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넘어가는 자들 18절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이 거짓에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도 우리가 JMS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하여튼 이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막 빠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돌아가서 공부는 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이상한 짓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참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이 깨닫는 영이 없으면 그런 우상 숭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통합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도 이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 토막 한 토막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나머지 토막은 불에 구워서 불로 화목을 삼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요리 만드는 데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헛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상숭배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하는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홀로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2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를 보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미혹의 영에 빠지면 사람들은 헛된 우상 숭배에 또는 이단 사슬에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연히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결국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어떤 탐심들, 뭔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람은 신을 만들어서 섬겨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탐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